본래는 이제 우리 교역자들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교역자들이 다 지금 교육부서에서 사역 중이라서 화면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2021년 저희 교회에 섬겨주시는 이제 교역자들은, 네, 우리 전임 전도사님은 이제 김설 전도사님이 청소년부를 맡아주시고 또 여전도의 일을 이렇게 감당해 주십니다. 조원희 전도사님 청년부 사역을 해주시고 남전도의 기관 업무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준전임 전도사님은 강준 전도사님 초등부 업무 맡아주시고요. 교육전도사님은 서정무 전도사님으로 유치부를 맡아주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음이 증거입니다. 믿어짐이 복입니다. 시작. 진리 가운데 있음이 복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네, 역시 일부와 동일하게 멘트가 어려워지면 다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네, 진리 가운데 있음이 증거입니다. 믿어짐이 복입니다. 시작. 진리 가운데 있음이 증거입니다. 믿어짐이 복입니다. 아멘. 네, 아마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제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더하여 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이코스타시아, 믿지 아니한 자의 심판, 믿지 아니한 자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유머 한 편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직업마다 갖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앓으니 죽겠다. 예, 앓으니 죽겠다 하는 사람들, 의사가 제일 싫어한대요. 병원을 절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래요. 예, 이가 없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잇몸으로 살겠다 하니까 치과 의사가 싫어하나 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사람이고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다 하는 사람이래요.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싫어한답니다. 한편으로 좀 썰렁하고 한편으로는 좀 유머스러운 글인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좀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훈하실 때 항상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강한 권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죽하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십계명의 절반 가까운 내용이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거꾸로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021년 한 해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솔라 피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용 이후에 전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같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십니다. 이때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18절 후반부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받았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서 우리말 정죄로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크리시스는 실상 18절에서 증언되는 심판이라는 말 크리노의 명사형입니다. 이것은 둘 다 같은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시스라는 이 말은 이 명사형으로서 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크리노라는 말은 동사형으로서 분리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실상 18절 말씀에서는 심판으로 19절 말씀에서는 정죄로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18절 19절을 읽을 때 굉장히 해석이 난해해짐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새롭게 번역한 표준 새번역 성경은 19절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하여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종합하여서 이해해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당한 이들의 그 심판 내용은 매우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했다고 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상태, 즉 여전히 죄와 악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심판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punishment, 즉 책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헬라어로 크리시스 혹은 크리노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크리노, 크리시스는 분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즉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절대적인 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진리로부터의 분리요, 빛으로부터의 분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의 통찰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자의 심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자의 심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를 막론하여 실상 퍼니쉬먼트, 그러니까 책벌의 형태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신앙하지 않을 때 그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그들 모두 마땅한 책벌을 받거나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주의 교회된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거나 혹은 마지막 날 주님께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왕왕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실상 이것은 중세의 소위 사이코스타시아라고 하는 영혼의 저울추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유럽에 여행을 좀 가거나요, 아니면 중세의 그 어떤 그 상황을 좀 다루는 매체를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건축물이나 조각상 혹은 그림을 통해서 바로 저기에 그림으로 우리에게 띄어진 이 사이코스타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틀담드의 꽃으로도 유명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가보시면 중세의 유럽의 관습에 따라서 팀파눔이라고 하는 출입구 위에 타원형으로 생긴 부조가 있습니다. 이 부조가 3단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단을 보시면 저기 보이는 바와 같이 미카엘 천사와 사탄의 우두머리가 나란히 서서 저울을 들고 무덤에서 깨어난 영혼을 그 추에 달아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코스타시아입니다. 이 사이코스타시아는 영혼의 저울추로서 신자가 삶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신앙을 잘 지키며 믿음의 공로를 쌓았느냐에 따라 천사에게 붙들려 가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려 가느냐를 결정하는 추입니다. 소위 믿음과 믿음의 공로를 결정하는, 달아보는 추죠. 즉 열심히 믿지 않으면 신자라도 마지막 날 이 저울추에 올라서 영혼이 가벼워져 마귀에게 향하여서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을 파생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이코스타시아는 중세의 많은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저 영혼의 저울추에 올라서 혹시나 우리의 믿음의 공로가 가벼워 마귀에게 속하는 건 아니냐, 영원한 심판에 속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불안하게 여기게 했던 것이죠. 실상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공로와 치적을 쌓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겁게 되었느냐, 이것을 바탕으로 소위 사이코스타시아, 영혼의 저울추에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무게면 복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무게면 늘 책벌받는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이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혼의 저울추에 신앙의 공로가 가벼워질 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눈에 보이는 책벌과 어떤 징계의 형태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두 가지의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고난을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의 총수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놓을 때 그들 중에서 신앙생활에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증언에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구약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할 때 그가 왕권을 짧게 누리고 쫓겨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가 많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2년 만에 왕권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오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같은 본문인 사무엘상 13장 1절을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2년 만에 라고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이는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증언과도 동일하고요.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푸스의 증언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왕 사울이 얼마나 왕권을 누렸느냐, 적어도 40년 이상 왕권을 가졌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통치 기간이 긴 왕 중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가장 악한 왕 오므리 왕이나 아합 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가 언제냐 꼽으면 오므리 시대 그리고 아합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가 가장 악한 시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버렸던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오므리 왕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였고 이 두 왕은 강력한 왕권을 오래도록 지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악한 사울 왕도 오므리 왕이나 아합 왕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이르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선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다가 결국 완전히 분리되는 결과로 그들의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이미 이른 심판이요 또한 귀결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의인의 고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외국에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남긴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책을 쓸 수가 있었느냐? 신실하게 주님을 신앙했지만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아내를 잃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아직도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평생을 병마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다드림교회의 김병년 목사님의 일화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해요? 얼마나 건전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모님은 여전히 쓰러지셔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늘 사이코스타시아, 그러니까 늘 우리를 저울추에 달아보시고 무겁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현생에 임하는 책벌과 저주로 고난과 고통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형통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 악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파생되는 질문은 교회의 역사상 신실했던 성도들의 고난은 계속적으로 목도되는데 우리는 이들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재해석, 재정리가 필요함을 통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놀랍게도 주님은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험할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확인이 됩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악한 데는 즐거워하지만 선한 데는 미련한 상태인 것,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세일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구원도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져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전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보증되는 것이죠. 이는 심판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 지옥 간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심판의 전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심판받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쉬운 말로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주님의 심판이란 크리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눈에 보이는 책벌이나 저주 혹은 마지막 날의 영벌의 처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분리요, 진리로부터의 분리요, 절대적인 선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아멘입니까? 크고 형통하며 번영해도 크리노,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였어도 크리노, 그가 진리로부터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해도 크리노, 빛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주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과 이와 같은 신앙의 해석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보고도 부러워하거나 의문을 가져서는 안 돼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악인들은 형통할까?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한 청년이 이제 왔는데 신방하러 온 건 아니고 이제 잠깐 상담하러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개포동에 부모님이 땅을 샀대요. 근데 그게 많이 뛰었대요. 부러우신 눈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고 악한 세상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낙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공하고도 그렇게 번영하고도 주님을 모른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수원천성교회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수평 이동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혹자는 저에게 김 목사는 운이 좋아서 주변에 문제 많은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옮겨왔다고, 좋겠다고 뭐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사실상 어린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주변 교회와 주변 목회자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피해와 상처를 확인하는 일은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부정을 목도하고 갖는 의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이런 부정한 일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책벌하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때마다 저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간 마음이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더 나아가서 그 부정한 교회와 그 부정한 목회자와 그 부정한 성도가 더욱 승승장구한다면 성도들의 신앙의 회의감은 더 깊어집니다. 이런 점을 함께 목도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책벌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해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요.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교회가 부정하고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크게 치시고 그를 크게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주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이 심판입니다. 분리된 것이 심판이에요. 빛으로부터 분리되고 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와 악을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하면서도 악한 데 즐거워하고 선한 데 미련한 인생으로 치닫고 있다면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그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영원히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부정과 어떤 교회 혹은 목회자의 불의를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그를 책벌하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의문을 갖거나 신앙의 회의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겨나는 반향의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토록 주님이 믿어지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의식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데도 승승장구하는데 그래서 더 악인의 형통한 길에 서서 더 저렇게 악한 데 즐겨하는데 나는 조금만 악을 범하려고 해도 조금만 죄 가운데서도 자꾸 찔리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받았다는 증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힘입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신실한 신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민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만 조금 아파도 하나님이 자신을 책벌했다고 여기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이 몸이 아픈데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몸 아픈 것을 알리시질 않아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으세요? 네, 좋죠. 너무 좋은데 안 알리시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예전에 사실 아팠는데 알리지 않았어요. 큰 수술을 했는데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왜 알리지 않느냐고 여쭤보면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성도들이 제가 몸이 아픈 것을 듣고 혹시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할까 봐. 이게 두려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자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신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요 2017년도에 종교개혁 탐방을 좀 다닐 때 독일에 가보면 루터가 죽은 장소인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아이슬레벤을 가보시면 루터가 죽었던 집을 그대로 복원해놨어요. 들어가 보면 음산합니다. 그리고 아주 괴기스러워요. 루터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그대로 막 그림으로 사파로 설명으로 다 이렇게 늘어놨어요. 굉장히 괴기스럽고 음산합니다. 특별히 그가 남긴 마지막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자주 오셨던 박일영 총장님이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한국말로 출간이 됐어요.
이 보면은 거기에서 루터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프다예요. 아프다. 내가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루터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뭐까지 썼느냐? 염산까지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통을 줄이려고 염산까지 썼대요. 몸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거죠. 하물며 개혁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는 존 칼빈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진짜 3번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을 앓았느냐? 학자들만의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래요. 눈이 아팠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랍니다. 그런데 중로는 간질에 가까워요. 저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팍 자빠지는 거죠. 막 부르르 떠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서.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일어나가지고 거품 닦고 침 닦고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치료받아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시를 갖고 있었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거 지고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10년이 되셔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신앙 권면 영상을 보니까 그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늘 찾아가면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몸이 안 아팠으면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고 저기 모임 가고 여기 모임 참석하고 그랬을 텐데 몸이 아파가지고 이 목회 말년에 그냥 기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므로 몸이 아픈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책벌이 아니에요. 뭐가 심판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심판이죠. 진리와 빛과 분리가 되어서 어둠에 거하는 것이 즐겁고 선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이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음에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해방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죄가 느껴집니까? 악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받은 은혜를 힘입고 있구나. 다시 한번 감격해야 할 줄 압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하면 이게 또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압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대형교회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형교회에 가면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대형교회 장로님들 되기 어렵거든요. 수원 천성교회만큼 어렵거든요. 네. 잘 모르시나 본데 상당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임직하기가. 네, 농담이고요. 큰 교회 그 임직하는 걸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벽보가 붙어요. 그리고 옆에 이력이 붙습니다. 어디 회장, CEO, 어떤 이력 확 붙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장로 선거를 하는데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이 수천만 원 된대요. 와, 그렇게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가끔 헷갈려요.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네.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유머가 안 먹히는 거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렵게 장로님이 되셨는데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로님 많이 되시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 장로님들이 사업이 파산하거나 어려워지시면 어떻게 하냐면 저 뒤에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느닷없이 교회로 옮기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암묵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왜 저 장로님은 돈이 많을 때 큰 교회에 계시다가 돈 작을 때 작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게 불만이라고. 네. 이게 과연 정상이냐는 거예요. 정상 아니죠. 세상에 어떤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가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임명하라고 그런 것을 조장하고 분위기로 만드는 교회가 역사상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 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왜?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책벌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벌이 아니에요. 궁핍하고 결핍된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무엇이 심판입니까? 무엇이 책벌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심판이죠. 진리와 빛과 분리되어서 어둠에 거하는 것이 즐겁고 선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심판에서 이미 해방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늘 의식된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해방을 얻은 은혜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번역해 읽어드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께 떼어놓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요 정답으로서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늘 의식되고 늘 의지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간혹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와, 저들은 저렇게 안 믿어지는 하나님이 난 왜 이렇게 믿어지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믿지 않는 자와 대화를 할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인간이 있대요. 첫 번째, 종교에 빠진 자. 두 번째, 도박에 빠진 자. 이 둘은 인생에 있어서 만나서는 안 될 인간이래요. 저한테.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막 기분도 나쁘고 그렇지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렇게 안 믿어지는 하나님이 왜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하면 말할수록 제 마음은 더 뜨거워지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받은 증거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며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알기 쉽도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심판입니다. 사이코스타시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영혼의 저울추에 달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복을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책벌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심판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책벌하시고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영혼의 저울추에 달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확증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께로부터 분리된 모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상태를 목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듯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께 붙어 있음에 그 하나님이 의식된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 압니다. 이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이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2020년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또 2021년 이제는 출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터널이 또 얼마나 길지 고단한 그런 삶의 여정이 또 걱정되기만 하는데요.
혹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상황과 이 형편과 이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국을 지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은혜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하고 힘겨울수록 더 하나님이 믿어지고 더 하나님이 의식되고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고 고단한 날들 속에서 모든 신앙의 회의감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악한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고 더욱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책벌이나 심판으로 해석되는 이때에 우리는 어렵고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더 하나님이 믿어지고 더 하나님이 신앙된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음을, 모든 심판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목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참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미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음에, 선으로부터 분리되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과 세상의 완악함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와 낙심으로 넘어지기보다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음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 그것이 우리의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분리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선에 대하여 분리되어 진리되어 분리되어 아버지 주여 악을 행하기에 즐거워하고 선에 대하여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분리된 채로 살다가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바로 알고 바로 목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의 책벌을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의식되고 의지되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주님의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느냐, 나를 책망하셨는가 하고 일희하고 일비하기보다는 아버지,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신앙하고 있음에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알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수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할 수 믿습니다. 역사할 수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악한 세대를 보면서 지리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신앙 회의가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과 악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고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책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모든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악을 행하기를 즐겨워하고 선을 행하는데 미련한 인생이 된다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심판받은 자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과 세상의 완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음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신앙의 회의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에 그들을 더욱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을 지내며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을 늘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와 발걸음 위에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눈과 같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귀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가정과 생업에 공급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내 아버지 주님